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대고 같이 선포하며 노래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자. 아멘.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바로 시작하십니다. 쫓겨난 이들 중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자들을 찾아내십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프로젝트였어요.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실제로 손자든지 증손자든지 증증손자든지 다 아들로 표현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아들로 표현합니다. 아담의 아들인지 후손인지는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의미도 없고요. 어쨌든 그들에게, 그 둘에게,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도 꼭 친형제다 이걸 장담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둘에게 희망을 가지셨는데 이 가인의 후손은 점점 악해져서 그 희망에서 결국은 이탈을 해버립니다. 아벨은 이미 가인에 의해서 죽은 상태였고요. 그래서 아담의 족속 중에서 셋이라는 경건한 자를 하나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런데 그 셋의 후손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며 약속하십니다. 두 번 다시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게. 약속한다. 두 번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세상은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로 심판을 할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뭘 할까? 물에도 견고한 바벨탑을 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또 한 번 홍수 때 흩어짐을 당했고요. 또 한 번 흩어짐을 당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았죠.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탑 쌓다가 무너져서 또 한 번 흩어짐을 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집안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일단 떠나라고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대였어요. 치안이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대였죠. 고대 사회는 오늘날보다 친족의 중요성은, 지금은 사촌이라도 연락 안 하고 사는 경우 대부분이죠. 그리고 사촌과 연락 안 하고 산다고 내가 신변에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경우 전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친족의 중요성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지조차 않고 이미 정해 놓았으니 너는 일단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소유하고 있던 병력이죠. 그러니까 병사들, 기르던 병사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병사들마저 다 무장 해제시키고 가야 되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하고 남의 길들을 통과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그 전쟁 치르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친족이라는 공동체의 그 보호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인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국으로 가자고 했더니 아내가 될 지금의 사모는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나름 중국이라는 땅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야 한다면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일단 어딘가로 나가긴 나갈 건데 출국 준비만 하라고 했다라면 진짜 더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미국으로 갈 때에도 미국이라는 땅을 제시했기 때문에 나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죠. 아, 내가 여기 가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커뮤니티도 알아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대뜸 에브라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는데 일단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답답한 건 없어요, 세상에. 일단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무장 해제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출발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할렐루야, 복 주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은 어디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미 정해져 있는 나의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 대가 지불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을 취하는 대가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그 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이는 것이 몇 명 안 되지만 모이는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공간에 얽매이는 것은 아니에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론 반드시 그 공간에서, 이 물리적인 장소죠, 공간에서 선포되고 예배하는 것도 정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 주일마다 먼 길 와서 이곳 삼가동에서 예배 행위를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정해진 각자의 몫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상을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2절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축복을 하십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축복을 하세요. 2절은 원래는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약한 자는 더 약해지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런데 반대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시로서 무장해제하는 것이죠. 무장해제를 왜 하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표시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시도를, 이 트라이를 하는 자들에게 고이 가돌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답니다.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는 사람이 무엇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낚아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낚아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벼랑 끝에 몸을 던져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 공식이요 영적 법칙입니다. 벼랑 끝 아래에서 낚아채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육안으로 내가 확인을 하겠다. 이거는 발칙한 생각이에요. 그러고 나서 몸을 던지겠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다. 일단 몸을 던지는 겁니다. 특히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대 히브루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한번, 완료형은 뭐냐면 한 번 복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미완료형은 뭐냐면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복. 계속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지속적인 믿음이 한 번 완료된 믿음이 아니라 미완료된 계속된 믿음으로 순종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도 미완료된 복을 계속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보장일까요? 명예에 대한 보장입니다. 명예에 대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너의 삶 그 자체가 직접 복이 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육신이 강건해질 것이고요. 관계가 강건해질 것이고요. 재정이 튼튼해질 것이고요. 삶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해질 것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체가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복이 되도록 살아가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같이 한번 따라해요. 너희는 복이 되도록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복 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기 2000년 전에 이 명령이 주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자들이 아닌 것이에요. 이제 성령께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피동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피동적이란 건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도 막 경험이 되는 거. 이 피동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 이후에 사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어떤 환경으로든
뛰어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뛰어내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만 주시면 재정적으로 뛰어내시고 건강적으로 뛰어내리시고 건강에 관한 모든 것 면에서 뛰어내리시고 육신에 관한 모든 것 뛰어내리시고 물질에 관한 모든 것 뛰어내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분명히 뛰어내릴 때는 안 보이는데 뛰어내리는 순간 낚아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뭘 하겠다?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주가 뭐냐면 너 죽어라, 영원히 잘 되지 마라, 병들어라, 이게 저주가 아니라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목회자를 보고 또는 저렇게 해서 불쌍해서 어떡하지? 이거 좋은 뜻으로 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게 저주예요. 다. 이 저주를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삶을 선사하겠다. 그 말대로 되는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목사님 가정이라서 복되다. 목사님 가정이라 복되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돼요. 이거는 원어, 히브리 원어로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요. 상대에 대해서 아래로 깔아내리면서 경멸하며 분별 없이 발설한 교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간다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교만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되시는 신적인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경험될 수 있는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기독교인은 철저히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녀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왜냐?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훈계하는 것도 신적인 심판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멸을 당하신 사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꿈꾸는 듯한 신앙 얘기를 좋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꿈꾸는 듯한 신앙 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가지고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쟤 또 종교적으로 꿈꾸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절대 안 돼요. 꿈꾸는 소리를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특히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원어상으로 볼 때 복수형으로 쓰이면서 그냥 퉁쳐서 다 축복해 주겠다, 다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원어적으로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으로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들, 그 다음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 이게 차이가 뭘까? 축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퉁쳐서 싸다가 다 복줄게, 그냥 이놈 저놈 가릴 것 없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이놈인지 저놈인지 내가 한 놈 한 놈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말입니다. 원어상으로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이지 모든 것 다 멈추시고 하나님이 집중해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퉁쳐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꿈꾸는 자들, 꿈꾸는 소리하는 사람들,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려는 자들을 속으로라도 아래로 내려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아래로라도 내려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예수를 그렇게
믿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그 서클, 제가 문예부를 했어요. 문예부 서클을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단체로 나가야 되는 일인데 이 총무를 하는 후배가 안 나온 겁니다. 후배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맡은 게 뭐냐면 2학년 군기반장이었습니다. 군기반장.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것도 총무가 된 친구가 안 나. 그래서 다음 주에 물어봤어요. 너 왜 안 나왔냐 물어봤더니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회 갔대요. 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저 교회 잘 안 다니던데.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그리고 막 뭐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너 어떻게 선배들하고 후배들하고 같이 섞여 살겠냐, 동기들하고 이렇게 깔아내린 겁니다.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내가 너의 그 신앙을 깔아내려봤던 것을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뛰어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다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놈 저놈 개별적으로 다루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보장을 찾으려다가 결국은 흩어짐을 당한 모든 민족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덩달아 복을 받게 됩니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믿지 않는 그런 이렇게 내가 매개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여 복이 될 때, 복 그 자체가 될 때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들은 덩달아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최종적인 복은 예수 믿는 복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4절에서 우리가 벼랑 끝에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몸을 던져야 함을 반복적으로 몸을 던지는 거. 던지고 나서 하나님 받아주시니까 또 올라와서 또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이에 에브라임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어떠한 의심이나 질문도 가지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즉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20절의 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매번 몸을 던지시는 연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같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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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바라스케라바카라바에라와라스케 오 사라발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와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와라스케 주여 샤라발라스케라바카라발라스케 오 사라발라 뛰어내리는 자들을 경멸하지 않게 하시고 아래로 깔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때 나도 부러운 복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라발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와라스케라바카라발라스케 히알라왈라 사라발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와라스케라바카 오 샤라발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와라스케라바카
오 샤라발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바라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바라라스. 오 주 하나님이 시어라바엘라바라라스케라바카라바엘라스. 헬라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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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을 내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내세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경화, 관절염, 비염, 수포, 암세포, 중이염, 진주종,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치매와 혹, 야뇨증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문제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간경화와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 중이염과 진주종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과 치매와 혹과 야뇨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간경화와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중이염과 진주종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과 치매와 혹과 야뇨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경화와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중이염과 진주종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과 치매와 혹을 비롯한 모든 야뇨증과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 모든 문제와 함께 사라질지어다. 세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경화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이명과 중이염과 진주종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치매, 혹과 야뇨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경화와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중이염과 진주종과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과 치매와 혹과 야뇨증과 모든 질병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니 간경화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이명과 중이염과 진주종 가정에 역사하는 귀신 치매 혹을 비롯한 야뇨증과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간경화 관절염과 비염과 수포와 암세포와 중이염과 진주종의 가정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 치매와 혹을 비롯한 야뇨증을 비롯한 모든 질병과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을 제하시고 모든 문제를 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대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며 축복할게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시고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각종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수 없는데 드린 이 예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로 마음을 드린 가운데 물질로 건강으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잘되고 더 잘되고 영원히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할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한 달간의 재정을 잠깐 공유하려고 그러는데 쓰지는 않았는데 요번에는 조금 마이너스 7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네, 오늘 돌파 기도에 가능하면 참석해서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하고요. 8월 19일 20일 월화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9일 날은 제가 금요일 날 또 순복음 수지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벼랑 끝에 몸을 던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하신 권세와 능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권세와 그 효력이 성령 하나님의 내조감만 감동하시면 물론이요 역동적으로 동행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